하나님은 고린도서 14장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방언 기도를 비롯해서 모든 성령 은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성령 은사에 대해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연구하고 체험하여 가르쳐야 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수사적 성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방언기도를 하지 않아도 교회의 숫자적 성장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는 이론과 은사가 균형이 잡히지 않은 성도들이 무분별한 은사 사용으로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거부하기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 은사가 없어도 교회는 제도와 틀에서 잘 유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신학적 연구는 근래 와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은사를 체험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성령 은사는 주어진 것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할 때 더욱 강렬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은사를 받았다 해도 개발하고 사용하자면 곧 소멸이 되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생 시대 또는 평신도 시대에 은사를 많이 받고 사모했습니다. 이 신학을 공부하는 생활 동안 그걸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었기 때문에 위축되고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은사는 보조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참으로 어쩌고저쩌는 별명을 합니다.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방언 기도는 어떤 방언일까요? 아랫배에서 올라오는 마음속으로라는 방언 기도입니다. 마음의 소리라는 방언 기도라면 귀신이 아주 싫어하고 떠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내면을 치유하고 귀신을 축사하고 병을 고치면서 깨달은 것은 환자들에게 아랫배에서 올라오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로 방언기도를 하도록 했을 때 귀신이 가장 잘 축사가 되었습니다. 아랫배에서 올라오면서 마음속에 나오는 소리로 방언기도 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방언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하도록 돕는 것이 주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방언기도는 소리에 집중하세요. 국립민고당 잡념 신경 쓰지 말고 방언기도 소리에 집중해서 그럼 잡념은 좀 있으면 물러갑니다. 기도의 방언은 기도하는 성도의 영을 강화하는 방언입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기도의 방언은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언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개인의 영을 민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민감성이 많이 향상이 돼요. 기도의 방언 영은 기도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방언 기도로만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기도하세요. 바울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했어요. 확실히 깨달으세요. 내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방언을 몰입하여 오랫동안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이 체험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방언은 모두 할 수 있는 흔한 방언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언은 영을 신선하게 하는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할 때 내 안에 영적인 집이 지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져 5차원의 초란적인 사람 하늘나라가 돼요. 거룩한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왜야? 방언은 성령이 내 입술 중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인가 무너진 걸 잘 세워줍니다. 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더하시다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언, 성령 안에서 하는 방언 기도로 저는 생각해요. 방언 기도할 때 내가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나는 하나의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없어져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성령은 탄식감에 기도하시는데 나는 엉뚱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자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성령과 내가 하나 되는 모습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순례객들이 많이 모였는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방언이 각 민족들의 말로 들렸습니다. 자기들의 언어로 들린 겁니다. 그런데 그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큰 일은 헬라어로 메가라이어스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 행하신 대사, 위험 있는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거는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낼 큰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나 신약성경에는 이 단어가 또 한 군데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에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자신에 대해 애연한 노래를 할 때 한 말이 이 단어가 나타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다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가 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할 때마다 메가 나이어스를 사용했습니다. 마리아가 말하는 능하신 하나님의 큰 일, 메가 나이어스는 무엇인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신 예수의 탄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류 구원자 하나님의 들려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방언으로 예수를 잉태하였고 예수를 출생시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를 출생시켰습니다. 마리아는 메가 나이어스라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메가 나이어스라는 방언 뜻에 큰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큰 일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가 나이어스라는 방언으로 장차 하나님의 행하실 큰 일을 말하였고 그리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이 땅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막 열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세요. 그러면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기도의 방언은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도 능하신 이의 큰 일을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큰 일 행하시는 걸 응답하실 겁니다. 당연히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없는 더 나아가 인식조차 못하는 일들에 대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모를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모든 걸 다 아시는 성령께 아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꾸 성령 충만을 주마다 민감해지면 알아요. 그래서 어디 좀 뭉탕한 곳에 어디 좀 으시시한 곳에 영적인 역사가 험악한 곳에 가면 막 성령께서 마음으로 방언을 막 하게 하십니다. 예, 흥기도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방언기도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없는 더 나아가 인식조차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에 합당한 것을 모를 때 우리 기도를 도와준다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에 더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지각으로 전혀 아는 바 없고 느낄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알고 기도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자매님 한 분이 어린아기를 얻고 시립하는 나집회 집안에 참석했어요. 장편은 버스 운전기사인데 시외버스를 운전했습니다. 낮 시간에 강사님이 한창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이 자매님의 마음에 어이구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막 갈급해서 기도가 나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혼자서 고함 치고 기도할 수가 없어서 입을 다물고 머리를 쓰고 마음속으로 방언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기도를 강하게 했습니다. 마음으로 계속 기도. 여러분 말씀대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숙달을 하셔야 돼. 성령이 감동하심 따라 해야 돼. 방언을 한참 마음으로 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어서 왜 이러는가 모르는데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을 것이다. 안 그랬으면 내가 죽었을 것이다. 천사들이 날 구하고 진을 쳤기 때문에 살았다. 그러죠. 시외버스를 타고 경사진 곳으로 운전하고 올라가다가 버스가 고장이 나서 안감으로 승객들을 다 내려고 타이어가 굴러가지 않도록 돌을 받쳐놓고 안에 들어가서 기계를 조작하는데 받쳐놓은 돌이 어긋나면서 버스가 뒷걸음질쳐 방향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주 천길만길 벼랑인데 거기서 떨어졌으면 틀림없이 내가 죽었을 텐데 벼랑으로 밀려나간 차가 앞바퀴가 벼랑에 딱 걸려가지고 달랑달랑 달렸습니다. 그래서 살살 기어서 차에 나오다가 앞바퀴가 턱 떨어지면서 벼랑에 차가 둥그러 떨어졌습니다. 아주 기절초풍했답니다. 순간에 죽을 수가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누가 꼭 떨어진 차를 밀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왜 바퀴가 난간에 걸립니까? 그래서 누가 난리예요. 기도했다고 해서 그 시간에 알아보니까 아이 여성도가 교회에서 치유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도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던 그때 그 기도 시간에 바로 그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만일 그 부인이 성령님 따라 간절히 기도를 안 했더라면 남편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차를 안 넘어 떨어지도록 받쳐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그 남편의 위급을 아시고 부인을 통해 기도하게 만들어 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남편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디 계시더니 성령의 마음속에 강하게 충격을 주시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시거든. 미루지 말고 곧장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널널널 걸어가면서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가족을 아니면 친척이나 이웃이라도 당신의 기도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아서 역사하시면 도와주신 하나님입니다. 알고 깨닫고 정말 성령의 집에 인도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나서 예, 예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산다는 건 정말 축복임을 알고 깨닫고 보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뭐 믿어봤자 그거네 그렇게 얘기하죠. 알고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성도이 되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축복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해 둔 거예요. 2, 3만 명이 안 나가 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안 나가 교인들이 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가지고 자신을 그 믿음을 떠내게 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며 충만하면 안 나가 교인들이 다 교회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안 나가 교인들이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다면 정말 어디 옆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집회 참석하죠. 귀신 쫓아내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세요. 그래야지 산길에 여러분 교회 가야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여러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회다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적을 체험하시고 재미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른 방향으로 말아가며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며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들이 다 돼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거둬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